오늘의 말씀 요나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노래 가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시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노래 가사, 노래가요 제목이 별도 달도 달도 별도. 이런 노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도 달도 또 달도 별도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요. 길은데 좀 축약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별도 저별도 다 따다 줄게. 이별이란 말은 꼭 숨겨둘게. 두 손 딱 모으고 저 하늘에다 빌게. 이 여자가 마지막 내 여자라고. 나 진짜 올인 모든 걸 다 걸었어. 저기 저 달도 다 따다 줄게. 네가 갖고 싶은 것 원하는 모든 걸 전부 다 네 앞에 갖다 줄게. 어디 감동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 요거 결혼한 남자가 쓴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남자가 쓴 것 같아요? 결혼 후에 쓴 것 같다라고 한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요. 결혼 후에. 이거 아무래도 내 남편이 쓴 것 같다, 이거. 내 남편이 쓴 것 같다. 두 손 딱 모으고 저 하늘에다 빌게. 이 여자가 내 마지막 여자라고. 나 진짜 올인 모든 걸 다 걸었어. 저기 저 달도 저기 저 별도 다 따다 줄게. 네가 갖고 싶은 모든 것 원하는 것 네 앞에 다 갖다 줄게. 다시 한번. 아무래도 이거 우리 남편이 쓴 것 같다.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남편들이 없어요? 우리 남편이 연애 때는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얘기도 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강명 집사님 분이 없어요? 참 재미없는 연애들을 하신 것 같아요. 사모님은 왜 안 들어요? 했잖아. 들으셨죠? 그래요. 연애할 때는 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죠. 내가 저 달도 다 따줄게. 저 별도 내가 다 따줄게. 그래서 그런지 요즘 별이 잘 안 보여. 다 따가자. 따다가 사랑하는 여자들에게 다 줘가지고 좀 달도 잘 안 보이고 별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앞에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유승모 청년이 사랑하는 여자하고 좀 이렇게 연애를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하는데 이 사랑하는 여자가 무거운 걸 막 들어. 막 무거운 걸 막 낑낑대며 들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뭐 팔뚝 보니까 확확 들겠구만. 뭐 이렇게 뭐 쩔쩔매고 그래? 뭐라 그래? 군인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우리 이 흐름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한 손으로 드는 게 뭐예요? 한 손으로 뺏어가는. 그러니까 연애한다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자가 막 무거운 걸 막 낑낑대고 막 들고 있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들게. 그래? 야, 가만 있어. 나도. 이런 건 나한테 시켜. 나 하면 되지. 그럴 것 같으죠? 우리 임채만 청년은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한번 해봐요. 무거운 걸 막 들고 있다, 막 힘들어서 막 무거운 걸 들고 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잠깐만. 한 번에 2개씩 들어. 이럴까요? 보니까 2개 들게 생겼는데 2개씩 들어. 하나씩 들지 말고. 그럴까요?
아마 다 말려. 야야야, 가만히 내가 들게 뭐. 그리고 뭐 자기가 막 들어주고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남편이 연애 때 그랬던 적이 있다 하는 분 손들 한번 들어. 우리 남편이 내가 무거운 거 못 들게 했다. 최성주 집사님. 맞네. 맞네. 지금은 내가 든다. 지금 다 내가 든다. 지금 내가 든다.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거 우리 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자식들이 그냥 뻘뻘 힘들어서 뭐 하는 거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거나 아니면 힘겨워하거나 어려워하면 내가 사랑하면 내가 다 해주는 거, 내가 다 해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렇겠지요. 우리 자식들이 엄마 뭐 해줘,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몸이 아파도 두통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 다 먹을 거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물론 가끔씩은 그냥 시켜 먹어 그러는 부모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몸이 아파도 자녀들에게 다 해줍니다. 왜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짐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 사람이 있는 고통을 내가 가지고 오고 싶어해.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있는 어려움을 내가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대상 그 사람에게는요, 어떤 짐도 지우고 싶지 않고 어떤 부담도 주고 싶지 않고 어떤 힘든 일도 그 사람에게 시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이 점점 식어가면 나에게 있는 짐도 주고 싶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시키고 싶고 이런 게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편한 사람의 특징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특징은 틀립니다. 만약에 통 연락이 없고 그동안 연락이 별로 없었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동창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한 10년 아무 소식이 없어서 5년 아무 소식이 없다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연락이 오면 대부분은 왜 연락을 했을 것 같습니까? 돈 때문에 연락할 일이 많아요. 아니면 물건을 판매한다든지 뭘 강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빌린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10년 동안 연락을 안 했던 친구나 친지나 사람들이 연락 오면 이게 뭐가 있구나. 우리 그렇게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 친한 척하거나 친한 모습을 보이면 이게 뭐가 있나 보다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의 부담감을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덜어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빚을 졌든 말든 그 사람이 지금 굶든지 안 굶든지 그 사람의 가정의 형편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우리가 굳이 애써서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께 어려운 건 내가 다 가져오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것을 내가 가져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사랑하지 않거나 원수 같으면 내 짐을 주고 싶지요. 내 어려움을 오히려 주고 싶지요. 내가 살기 어려운 걸 오히려 저 사람이 가져갔으면 좋겠지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의 우리가 하는 삶의 태도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는 게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누가 하나님이 내 심령에 찾아오시는 걸 싫다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찾아오시는 걸 다 우리가 좋다고 지금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자, 성경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처음 만나는 장면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국가의 주권을 빼앗기고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농사를 지면 곡식을 다 뺏어가고 탈취해가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숨어서 자기가 농사진 밀을 보리를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왜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뺏어갈까 봐.
그 조용히 은밀하게 탈곡을 하고 곡식을 찢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오셔요. 그러면서 기드온아 큰 용사야 그리고 부르시면서 기드온에게 오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사기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만나셨을 때 처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자 너의 힘으로 내가 힘을 줄 테니 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기드온을 만나셨을 때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사사기 6장 14절이에요. 여러분 모세에게 처음 오셨을 때도 있었어요.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그 양들을 치고 있어. 자기 양이 아닙니다. 장인의 양을 사위가 되어서 목축을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아. 그래서 모세가 희한하다. 왜 불이 붙었는데 나무에서 불이 꺼지지 않을까?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 만나는 거예요. 지금 처음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서 했던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나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셨습니다. 요나에게 처음으로 오셔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나를 하나님이 처음 만나시면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자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너는 외쳐라.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들고 와서 외쳐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만나실 때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자, 몇몇 사람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드온을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하신 말씀, 자,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처음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으니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게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처음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큰 성읍,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너는 외쳐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그들을 회개시켜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처음 만나셨을 때 하는 말씀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났으니까 모세를 만나시고 기드온을 만나시고 그리고 오늘 요나를 만나셨을 때 자, 특징이 하나 있지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오셨을 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구원하라. 너는 가라. 너는 구원하라. 너는 니느웨를 구원하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너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사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드온에게 찾아오시고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요나에게 찾아오시고 또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공통점 뭡니까? 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너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구원하라. 너는 거기에 가서 회개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랑하셨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오시는데 그 뭘 가지고 오시냐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짐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애인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갈 때 짐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요. 나 때문에 상대방이 짐을 지는 일을 우리가 상대방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하면 그거 안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 당신 인생에 내가 짐이 되기를 원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이 나 사랑하지? 그러니까 당신은 내 인생에 짐을 져야 돼. 내 인생의 짐까지 당신도 져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과 함께하니 내가 갈 때는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짐을 가지고 갈게. 당신이 더 많은 일을 나 때문에 해야 돼. 당신은 더 많은 인생의 수고를 나 때문에 해야 돼. 당신은 지금 이렇게 일을 한 가지 했지만 나 때문에 일을 두 가지 해야 돼. 당신은 5시간을 예를 들어 10시간을 잤지만 내가 감으로 당신은 5시간 일하고 일을 해야지 나와 함께 살 수 있어. 그 사람이 옴으로 인생의 짐이 되고 또 어려움이 되고 무게감이 된다고 한다면 그 두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짐을 다 내가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짐이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기를 원합니까? 짐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짐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 들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몸 관리를 한 지가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때 내가 우리 사모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당뇨 합병증이 무서운 걸 얼마큼 무서운지,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어도 당뇨병 합병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몇몇 사람을 통해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제가 당뇨병이 오니까 나도 언젠가는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으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합병증 생긴 나를 우리 아내가 거두어야 되고, 그리고 병간호를 해야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나도 삶의 질이 떨어지고 나도 고통스럽고 나도 힘이 들겠지만 그런 나를 보살피는 가족과 자식과 아내에게 정말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아껴서 운동을 열심히도 하고 열심히 몸 관리도 하고 음식 절제도 하고, 그러니까 20kg씩 그냥 한 번에 그냥 빼버리고 이런 일이 왜요? 내 몸 관리를 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될 것 같고, 노년이 돼서 너무 서로 힘들 것 같으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인생의 짐을 지고, 물론 그 자체도 또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섬겨주니까 또 사랑이겠지만 진짜 마음이 그렇습니다. 난 자식에게 그런 건강하지 않은 몸을 짐으로 주고 싶지 않아.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내가 병든 몸을 짐으로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 그 진짜 마음이었고, 내 아내에게 병든 몸을 짐으로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모님이 혹시 아파도 내가 다 안을게, 걱정하지 마요. 그러나 내 마음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욕 억제도 하고 식사조도 하는 이유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을 때 기드온이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시다니요, 이 많은 이스라엘 중에서 나를 선택해 주셔야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기드온, 하나님
저는 베냐민 지파에서도 아주 작은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왜?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너무 위험한 일이거든요. 너무 자기 힘에 버거운 일이에요. 아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기드온에게는 인생에 이런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내가 8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40세에 오셨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애굽에 가겠습니다. 바로를 아주 그냥 내가 금방 처단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라고 모세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네 형이 있다. 하나님, 나는 뭐 심장이 쫄깃쫄깃해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겁나서 못 갑니다. 바로가 어떻는데 내가 바로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못합니다. 모세도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못합니다. 못 갑니다.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설득하신다고요. 오늘 요나 같은 경우도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가 좋은 일이었다고 한다면 아멘, 그래고 빨리 갔겠죠. 그런데 오늘 니느웨를 도망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쳤다. 부담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부담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짐의 짐. 자기가 견디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랑하셨지요. 기드온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지요.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지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오실 때, 나의 심령에 오실 때,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오실 때, 그걸 우리가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시겠습니까? 뭘 가지고 오시겠어요? 뭘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드온처럼 사랑하고, 정말 요나처럼 사랑하고, 정말 모세처럼 사랑하고, 정말 베드로처럼 사랑하면 그 도망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베드로에게는 이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네 결론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 너는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서 너는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너는 평생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게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의 고백으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너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게 그게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었다고요. 우리처럼 별도 다 따줄게, 달도 다 따줄게, 네가 필요한 건 내가 다 갖다 줄게. 우리는 사랑 고백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고백이 좀 특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에 그 고백이 특이하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오시면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 영혼을 구원하라. 너는 애굽으로 가라, 너는 니느웨로 가라, 너는 용인으로 가라, 너는 동탄으로 가라, 너는 수원으로 가라, 너는 학교로 가라, 너는 가정으로 가라, 너는 일터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만나야 될 사람과 해야 할 일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세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뭡니까?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교회가 봄이다, 가을이다,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7주 동안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한 사람도 좋습니다. 두 사람도 좋아요. 세 사람도, 네 사람도 모여서 베스트를 놓고 기도하고 베스트를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행복 인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누가 진짜 필요한지, 우리 인생은 누가 주권자인지 복음을 전하면 그 행복 모임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어났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행복 모임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사랑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 행복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7주간 동안 영혼을 섬겨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에서 힘쓰고 애써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면 그 행복 모임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랑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행복 모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7주간 네 영혼을 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모세 사명이 따로 있었고 기드온은 기드온의 사명이 따로 있었어요. 요나는 요나의 사명,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베스트를 적어서 여기다 냈습니다. 내 베스트가 다른 사람의 베스트가 됩니까? 아닙니다. 내 베스트는 내 베스트예요. 다른 사람 베스트가 아닙니다. 왜 그랬어요? 왜 다른 사람의 베스트가 안 되고 내 베스트가 됐을까? 왜 그 사람이요? 다른 사람 베스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내 베스트가 나의 베스트만 되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의 베스트가 되지 못하고 왜 요나는 니느웨로만 가라고 하셨을까? 니느웨는 왜 모세를 필요하지 않고 베드로를 필요하지 않고 왜 기드온이 필요하지 않고 왜 니느웨는 요나가 필요할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베스트는 다른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아니면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는 못 가는 겁니다. 니느웨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요나가 가야 되는 것처럼 나의 베스트, 친구이든 지인이든 선배이든 누구든 간에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 영혼의 이름을 나에게 주신 건 내 베스트가 여러분의 베스트가 아닙니다. 나의 베스트입니다. 내 친구의 이름을 내가 써놨습니다. 제 친구의 이름 베스트가 여러분 베스트가 아니에요. 그 친구는 나 아니면 그 친구는 나에게 니느웨. 다른 사람은 못 가는 니느웨라고요. 그 친구는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그 이름, 마음에 품는 그 이름은 다른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나만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신 이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와 니느웨, 그리고 모세와 애굽, 그리고 기드온과 미디안이라고 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명. 그래서 요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특이한 방법이 뭡니까? 그에게 사명, 영혼구원, 가야 파송할 곳을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면서 요나를 아주 급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이한 사랑 고백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 받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행복 모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바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부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 나에게 주시는 사랑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에게 사명받아서 할렐루야 하고 막 좋아했던 사람은 요나도 마찬가지로, 노아도요, 120년 동안 배 만드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다고 이야기하고요, 조롱하는 가운데 120년 동안 그 조롱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노아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사람 치고 좋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땐 정말 부담스러운 일을 나에게 맡기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시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데 전혀 부담도 없고, 그냥 예수님 믿는데 아무 거리낌도 없고, 그냥 예수님 믿는데 뭐 전혀 의무도 없고 책임 전혀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한 번도 안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 오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일을 주셔요. 그냥 너 사랑한다 그리고 휙 가시는 게 아니라 오시면 내가 해야 할 일,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일,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 모임 저도 부담스럽고요. 교회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행복 모임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해요. 제자 훈련 필요하니까. 행복 모임 잘 안 합니다. 왜요? 목사님도 힘들고 성도들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시험 안 들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힘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은 늘 성령 충만하죠. 그게 내 삶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땐 부담스럽지만, 안 하고 싶겠지만, 편한 게 좋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나가 처음으로 하나님 만났는데 그 좋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기껏 하시는 말씀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요나는 막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하나님 얼굴 만나고 싶으시죠? 하나님과 비대면으로 만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지금 같은 거로 나와요. 본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사명 주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간 것은 무엇을 피해 간 거예요? 사명을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 사명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도망을 가는 건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뭐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그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할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꼭 기억하세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스럽지만 사명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일이 돼버리니,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 행복 모임을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인도하는 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라고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 우리의 사랑의 방법과 정반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사명을 안 하고 감당하지 않는 건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되니,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쓰고 애쓰시면서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행복모에 초청하셔서 복음과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지명하시고 사랑하는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